이 시간 주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로 3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서를 끝내고 이제 대예언서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서 또 예레미야 애가서 총 57장, 그렇죠?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고 예레미야서는 52장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5장 더하면 57장의 일들을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종려주일까지 말씀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는 예레미야서로, 필사는 에스겔서로 그렇게 하면서 대예언서를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서 2장의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지은 범죄를 이 13절로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의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흥미로운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말씀 안에 생수의 근원된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스스로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시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수의 근원되는 나는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생수가 나와서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물을 파서 나오는 물을 가둬서 먹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가두고 필요할 때마다 먹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수를 마시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기네가 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자구책으로 웅덩이를 파고서 거기에 물을 가두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 먹으며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었지만 그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그들은 망각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 터진 웅덩이에다가 고인 물을 놓고 마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분의 마음을 참 묘한 표현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바로 위에 10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일을 또다시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한탄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얘들아, 신도 아닌 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족속들도 자기들의 섬기는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지 아니하였는데 내 백성이 무익한 것과 나의 영광을 바꿔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한 노릇입니다. 참 희한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생명이 있어서 생명으로 교제하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거리가 멀어지고, 아예 원래부터 생명이 없었었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최면을 걸어서 관계를 맺었던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섬기는 것이 일반이냐면 스스로가 섬기는 것에 스스로 생명을 부여하며 세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우상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인데, 우리는 진짜 생명이 있는 그분과의 교제를 스스로 끊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그 다른 신이 우상이고 가짜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너희들은 어찌 진짜인 나를 버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들의 실패를 왜 예측을 못하셨을까? 이거 하나님 아닌 것 아닐까?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실패를 왜 예측하지 못하셨을까? 그러면 보다 더 강력한 강제적인 관계로 이스라엘을 묶어 놓으셨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가 스스로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다 모르시는 거 아니야? 라고요. 네, 성도 여러분, 성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일관되이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천사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설계해 놓은 그대로 벗어나지 않고 기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스랍과도 같은 존재로 우리를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우리 안에 이미 설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서 형상으로 이르게 하는 그것을 꿈꾸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실패를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저지른 악, 그들이 저지른 반역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지른 그 악이 우리를 징계하고 그 반역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행위 자체에 우리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손을 들어 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행동, 그 행동이 우리를 징계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아서, 만져지지 않아서, 들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인생의 최대 아이러니는 뭐냐면 보고 듣고 만지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어간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저 보여달라, 들려달라, 만지게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속성은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면 죽게 돼 있으니 이 부조리를, 이 비극적인 간격을 뭐로 메꿀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는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생사화복의 굴레에 말려 들어가게 되고, 예수도 우리를 떠나 죽으셨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줬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진 하나님을 외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십계명, 이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그것뿐입니다. 허락되어진 그 방법으로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만지고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신을 향해서 아주 깊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때, 즉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 우리의 모든 형통,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진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해내시는 바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당신을 따랐던 그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절규를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참담한 세월의 한복판을 묵묵히 걸어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깊이 느끼며 주어진 이 한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